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느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셨던 그 가정이 자식들을 향한 편애로 시작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것에 씁쓸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때를 두 형제의 나이가 77세일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77세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보는 에서와 야곱은 자라지 못한 철부지 아들들로만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형제가 그 나이를 먹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부모 밑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과 부모의 잘못된 판단과 편애가 형이 아우의 목숨을 빼앗겠노라 다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슨 소용이었나 싶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분노하여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분노의 눈이 멀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아우를 하루라도 빨리 죽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축복을 무효하지 않는 아버지에게로도 향하였던 것입니다. 41절에는 에서가 심중에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42절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에서가 그 분노를 밖으로 떠들며 표출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때를 이삭의 나이를 137세로 보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분노를 노모가 듣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을 편애하였던 어머니까지에게도 그 분노함을 드러내고자 의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후레자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의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에서를 말릴 수도 없이 그저 야곱을 피난시킬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였지만 에서를 완전히 방치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사냥하여 가져다 주는 고기만 좋아했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내버려 두었던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무너짐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 33절에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자가 에서가 아님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이삭이었습니다. 26장에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 거하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떠나라는 협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이삭이었기에 그가 축복할 때 속임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지도 않으시고 하물며 알려주시지도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그 축복을 무효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였지만 35절에 에서에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없이 책임 전가를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지만 그건 원래 에서 네가 받을 축복이 맞았다 라는 뜻을 에서에게 계속 비추며 여전히 에서를 두둔하고 위로하고만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음에 잘못을 인정하고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눈치를 보듯이 에서의 떼씀과 징징됨에 어쩔 수 없는 축복을 또 해줍니다. 리브가 역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지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겠다는 그 사단이 났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말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짠 계략이었음에도 야곱이 에서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함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46절에는 리브가는 마지막까지 이삭에게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는 이유를 야곱이 에서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까봐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부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 결과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오빠 라반에게 보낸 이후로 리브가는 한 번도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편애하긴 하였으나 45절에 어찌 하루에 둘을 이르랴 라고 말하면서 에서도 역시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말하였지만 그녀는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분노한 에서의 구박과 미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 성경에는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쪽이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먼저 간 배우자를 애도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죽었을 때 이삭은 애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완전함을 이룰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결혼과 출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주지만 반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임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자녀 양육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격의 바닥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는 제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참 뒤에야 제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들은 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깥에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잘 감추었던 내 죄된 본성들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하였으며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내 원함대로 다 쏟아내버렸던 죄인된 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의 죄된 본성을 가정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저 괜찮은 사람인 마냥 착각 속에서 살아갈 저를 온전히 다 깨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의 끝없는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또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결혼 생활, 그리고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또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가정의 회복을 위한 겸손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작은아들 그 누구도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죄된 본성대로 끝까지 행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의 겸손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나의 의는 살아있어서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처는 쌓이고 골은 깊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과 가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구현되는 가정 속에서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회복됨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한계 가운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수많은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에는 언제나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못난 선택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선택들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길 바라십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길 원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며 희생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가정에서 되어지면 나와 내 자녀들을 통해 그 향기가 확장되어서 교회와 사회 속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의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나를 죽이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믿음과 나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